우리 지난주일에 보았던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성만찬을 마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말씀 기억하시죠? 34절 바로 앞에 33절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셔서 36절에서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라틴어로 바꾸면 여러분이 잘 아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폴란드 작가 헬리크 생케비치가 장편소설 쿠오바디스를 썼는데 훗날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로마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는 놀라서 그때 주님께 외친 말이 뭐예요? 다시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십자가 지려고 로마로 들어가노라. 그런 말씀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주님, 제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그는 순교의 삶을 마치게 된. 자, 그래서 이 작품은 190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영화로 제작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쿠오바디스 도미네, 도미네가 주여라는 뜻이거든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을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큰 소리칩니다. 우리 13장 37절 우리도 큰 소리로 베드로처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받았던 충격, 아니 주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같은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의 마음에도 얼마나 이런 충격이 오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정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주님,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기적의 현장에도 같이 함께 하곤 했었는데 주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인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놀라운 영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한 달 전부터 묵상하고 준비하고 오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오늘 주일에 정말 딱 맞는 말씀을, 정말 제 심령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사실 2000년 전에 제자들도 근심 불안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 아니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한 주간도 전쟁 치르듯이 지금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수많은 염려, 근심의 짐들을 잔뜩 짐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것은 암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22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good medicine. 약 중에 최고 약이 뭐냐?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여러분, 암이나 에이즈나 코로나라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을 파괴하지만 근심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근심이 잘못된 것, 그러면 안 되는 것 너무너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오지도 않는, 아직 아무런 실체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 그렇다고. 그런데 돈 많은 재벌들은 왜 저렇게 근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 그렇다고, 권력이 없어 그렇다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불안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외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랬지만 제자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불안의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데서 오는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에도 불안하고 근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쌓아두면 안정감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큰 집에 이사 가니까 더 안정감이 오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믿을 곳이 없다는 거야. 세상에 어디 누구를 믿어요? 믿을 정치를 믿어요? 교육을 믿어요? 세상에 어디 믿을 곳이 없는 거야. 더 문제는 뭐냐?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불안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신을 불신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세상에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안과 근심을 해결하는 그 명약이 뭐냐? 비밀이 뭐냐? 근심제로 만드는 비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 같이 아멘. 두 번째, 근심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말하지는 않지만 무언의 세계에서 하고 있는 질문이 뭐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더 들어가 보면 누구나 죽음 넘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러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잘난 사람, 대단한 직분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 우편에는 강도, 평생 강도 집안께 한 거 없지만 그 믿음 가졌더니만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집이 아버지 집.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을 믿으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한 게 없는데 아버지 집에 들어갈까? 아니에요. 다 같이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어떻게 돼요?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모두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날에 한숨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쿠데타도 전쟁도 없는 아버지 집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고, 주님께 갈 때는 우리 주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 많으셨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맞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우여곡절 많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6절의 말씀, 저는 미국에 갔을 때 제 아버지 어머님 다 모시고 갔어요. 어머님은 거기 돌아가셨는데 살은 어머님을 무덤에 모시면서 묘비에 제가 남겨놓은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땅은 영원히 사는 곳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은 여호와의 집, 아버지 집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토마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어디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난 주간에도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그 길이 어디 있지? 그 길이 어디 있지? 그래서 모두가 길을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근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왜 이렇게 근심 염려 가운데 삽니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길을 찾아다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 인강을 들어야 되나? 가회를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 길이 있을까? 가정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의 길이 행복의 길이 무엇일까? 부모님들은 자녀를 좀 잘 키우는, 정말 우리 자녀의 어려운 시대, 앞으로 AI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지? 자녀를 키우는 길이 어디 있을까?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의 길이 어디 있을까? 무슨 약을 먹으면, 누구를 만나면 좋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어려운 때 정말 사업을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에 성공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 모든 사람이 길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분 아세요? 공중에 날아가는 철새도 자기 길을 다 알아요.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고 가고, 여러분 바다의 연어도 물고기도 자기가 가는 길을, 태어난 길을 다 알고 그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늘 날고 있는 비행기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날아가지 모르고 가는 길이 없어요. 기차도 버스도 다 자기가 가는 길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이 무엇이에요? 물어보면 지금 어떤 길로 가서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최선을 다하죠 뭐.
정말 길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왜 우리 인간은, 아니 다른 피조물들은 모두가 다 길을 알고 있는데 우리 인간만이 왜 길을 잃어버렸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같이 한번 크게 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모든 명사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앞에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 더가 붙어 있어요. I am a way가 아니고 I am the way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많은 여러 가지 길 중에 한 길, 여러 가지 많은 진리 중에 한 진리, 그런 많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유일한 길밖에,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는 길을 알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절망으로 저주로 질주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 행복의 길, 하이웨이를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 주간도 지 마음대로 가는 길 가다가 파멸당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니, 신앙인들 가운데도 보면 탕자처럼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경고의 말씀 들으세요. 잠언 16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마침내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도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 잘난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 정말 자기의 길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파멸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인지 우리가 다 보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야.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길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성령님이 내비게이션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집에 예배 들어가야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길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자녀 잘 키우는 길, 행복해지는 길 많아. 저는 지난주간에 우연히 인터넷 보다가 뉴스 보다 보니까 무슨 커피가 좋다고 하는, 언제는 또 커피 안 좋다고 그러더니만 또 뭐 커피를 뭐 세 잔 있어 마시면은 또 뭐 신멸관 뭐가 좋다 그런 얘기하고, 뭐가 맞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비타민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누군 또 비타민이 그런 약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들은 자꾸 그런데 우리가 현혹되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행복의 길도 구원의 길도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 커피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건강의 구원의 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오늘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고백하셔야 돼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저는 마음씨가 착해가지고 답을 주고 질문합니다.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은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잘 사는 길은 행복의 길은 구원의 길은 우리 자녀 잘 키우는 길은 건강의 길은 이뻐지는 길은 아까도 집사님이 사람들이 나보고 이뻐졌다고 그랬는데 그 당연하지. 예수 믿으면 근심이 사라지는데 이뻐지는 거지. 당연히 이뻐지시길 축원합니다. 전국 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근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존재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하실에 갇혀 있으면 태양이 떠 있어도 볼 수 없듯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자리를 믿음의 기도로 채우십시오. 아멘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근심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심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빌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이 제대로 지켜지고 나갈 수 있을지 아마 다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어제 새벽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80년도 정말 데모 엄청나게 했습니다. 머리 빡빡 까고 데모하고요. 제가 연대 대학원 간 이유가 사회 기독교 사회 윤리학 공부한 것이 데모 잘하려고 대학원 들어갔어요. 구치소에도 여러 번 들어갔어요. 제가 그렇게 사회 운동하고 다녀도 세상이 안 바뀌어. 정권은 바뀌는데 세상은 안 바뀌어. 세상은 더 어려워지게 되고 더 악한 군부가 들어오게 되고,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사회운동이 아니라 복음운동이다. 너 정말 이제는 복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듣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잘 되면 염려 근심해야지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여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니엘 세일에 기도해도 함께 나오고, 여러분 가정에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상혁 선교사님은 2003년에 미국 인디언 부족의 호피족을 섬겼어요. 처음에 인디언들이 무식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이 선교사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려던 생각을 내려놓고 그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의 헌신 끝에 마침내 부족 선교 역사 32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디언 선교 센터까지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10%만 책임져 주셨고, 50% 의지했을 때 50%를 책임져 주셨지만,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1000%, 5000%, 10,000%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온통 근심, 염려, 걱정, 아니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봐도 출구가 안 보인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헬렌 켈러가 얘기한 것처럼 햇빛을 바라보고 하십시오. 그림자는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하루에 10번씩 여러분 자꾸 읽고 고백하면 놀랍게도 내 안에 근심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빛 대신 주님 바라보고 근심 염려가 아니라 근심 염려를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길은 원웨이 지저스 예수밖에 없다. 우리 자녀 잘 되는 길도 예수밖에 없다. 우리 사업 잘하는 길도 예수밖에 없다. 우리 건강의 길도 예수밖에 없다. 행복의 길도 예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무시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 들어주시고 한반도의 이런 대한민국 고질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